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통합찬송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하나님 말씀 성경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느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림받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모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lal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크게는 이사야서의 39장까지 해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타락한 역사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또 주변 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들 그리고 다시금 그 흩어진 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문제 혹은 질병에 걸렸던 문제나 혹은 나라의 어떤 망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기도할 때 또 회복되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라고는 교만의 시험의 문제 앞에서 그가 여지없이 고꾸라지고 무너졌을 때 결국에는 그의 후대 때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있었습니다. 39장에서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죠.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포로의 상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70년 포로 예언의 시간들을 채우면서 부끄럽고 혼란과 또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제 40장부터 마지막에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때가 찼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내시고 또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 말씀을 지금 이제 시작해서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사실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머물러 있었고 마치 붙잡힌 바 되었던 모습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바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도대체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해서 40장 후반절 부분에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전능자 그리고 지혜자 그 어떤 세상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시고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1장 1절 말씀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 섬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 끝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 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 그리고 주변에 거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함께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서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믿지 못할 정도로 불신과 의심과 방해, 반대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을 재판 자리에 하나님께서 마치 불러 들이셔가지고 이것이 어찌 맞는가, 틀리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한번 따져보자라는 식으로 모든 열방 땅끝에 있는 그 나라들까지도 이 재판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부분이 그렇고요. 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판석상에서 마치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누가 동방에서 왕을 일으켜서서 그 동방의 그 왕 앞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항복하고 그 발 앞에 짓밟히게 하고 그 발 앞에서 다 무너지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들을 엎드리게 하시고 일으키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 모든 주권과 힘을 가진 분이 과연 누군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전에 이 일은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이 만대를 불러냈는가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다, 내가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나 여호와, 처음에도 내가 그랬고 나중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곧 그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니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하고도 동일한 메시지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뭐이다라고 하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뭐 목자요, 선한 목자요 할 때 그때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 내가 곧 그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 되신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이 내가 곧 그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맥락이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천지창조부터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또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 삶, 이조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그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약속한 바를 이룬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는 존재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 생명이 다하면 그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지 못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 죽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나중까지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 알파의 때에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오메가의 때에 그때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그 현존과 능력과 실력과 그 모든 권능으로 약속하신 바를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그 법정 앞에서 열방들 나름대로 그 시대에 혹은 그때에 우리가 최고다라고 소리치며 자랑하며 교만하는 그 백성들, 열방의 그 강국들,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이 모든 너희의 그 강함과 너희의 자랑을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넘는 온 역사의, 온 우주의 처음과 끝에 주관자 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다, 왕이다, 참된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 앞에서 나름대로 목에 힘을 주고 있던 그 섬들, 민족들, 세상 끝에 거하는 수많은 그 나라와 민족들이 보이는 반응이 5절부터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섭 떨며 함께 모여와서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찌하면 좋냐 어찌하면 좋냐라고 하면서 서로를 다독이는 거죠. 힘을 내자, 이웃을 돕고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고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 중에 특징적인 것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목공,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또 이것들을 고르게 하고 또 격려해서 매절권을 땜질을 잘 해서 단단히 그 못을 박아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 앞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기 스스로를 역사의 주인으로 혹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방과 열국들의 그 모습들의 그 방향은 가면 갈수록 그 우상들을 철저히 고치고
다듬고 색칠하고 흔들리지 않게 더 못을 박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주관하시면서 내가 핸들링하고 내가 흔들기도 하고 내가 놔버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한 열방과 모든 부정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우상,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상,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생각과 고집, 이걸 더 첨예하게, 더 예리하게, 더 합리적으로, 더 철학적으로, 더 어떤 과학적으로 이것들을 다듬어서 더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못 박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보이는, 그리고 앞으로도 세대에도 나타나게 될 모든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끌어가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와 계보가 있을 것이며, 또 거기에 반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에게 집중하고 우상을 더 다듬고 못질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더 강력하게 우상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외치는 그 역사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 열방 땅끝들이 이 우상에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흐름이 있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들,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세상 속에서 더 약해질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기를 겪고 있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참 고난과 수치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러주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잡고 땅 모퉁이에서, 땅의 나라들, 땅의 권세들이 자기들이 힘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자랑하는 그 땅끝과 땅 모퉁이, 그 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붙잡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70년의 그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쳤지만 사실 그 기도가 외면당하고 응답받지 못한 마음의 나름대로 상처가 아닌 상처가 있을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들 혹은 아픈 마음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서 범죄하고 혹은 세상의 그 우상을 쫓아갔던 그 모든 죄와 거기에 대한 그 징벌의 시간, 그리고 그것을 대가를 치러야지만 너희가 다시금 거룩한 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리 말씀하신 그런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자리에 비록 네가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의 때에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온 세상이 우상을 쫓고 우상을 더 세워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지라도 내 백성, 내가 택한, 내가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마치 지금 너희가 서고 혹은 디딜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불안하고 힘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나를 향하여서 너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세상이 그리고 너의 지금 형편이 마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처럼 너에게 형편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택하고 붙잡고 지켜보고 또 너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금 너희에게 지금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일수록 믿음이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 불안, 슬픔, 사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움과 놀람과 불안, 슬픔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참 아픈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회복하는 그 방법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백성으로서 기도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는 바로 그 백성으로 더 힘있게 거듭나고 세워지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11절부터 내게 노하던 자들 또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마치 너희를 유린하고 너희를 공격하고 짓밟고 마음대로 너희를 이리저리 흔드는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아서 비록 먼 곳에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나의 때 너희를 다시금 일으켜서서 세우셔서 너희를 높이면 지금 너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잊어져 버리고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 바 될 것이다 라고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14절에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은 참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실제 형편은 그 화려했던 역사가 다 사라지고 나라가 없이 포로로 참 비참한 모욕의 상황, 그래서 누구든지 다 밟고 지나갈 만큼 가장 바닥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수치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이 버러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엘 제도, 그러니까 다시 친족이 기업을 물을 힘이 없으면 대신 그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바로 그 룻기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인데요. 바로 그런 고엘처럼 비록 네가 힘이 없고 싸울 만한 힘이 없고 뭔가를 이룩해 갈 만한 힘이 없고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너희 힘이 되고 너희 원수를 보복해주고 너희의 끊어질 만한 그 기업들을 내가 대신 이어주는 그런 구속자 고엘과 같은 그 역할을 내가 해주겠다. 너희의 구속자 너희의 고엘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강력한 힘과 재물과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세상 가운데 뿌리내리고 선다라고 한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바람을 부시면 결국엔 다 흐트러지고 날아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특별한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의 지금 형편이 너희의 모든 것의 결론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희에게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처럼 세상 모든 나라와 또 열방들처럼
우상에게 더 집중하며 우상 앞에 붙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앞에 나오고 내게 집중하고 내 앞에 엎드리고 내가 말한 그 믿음의 길로 너는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또 격려하고 다독이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들 우리는 참 많이 달달달 알고 또 입술에서도 고백하고 있지만 진짜 그것이 내 삶의 힘으로 나타날 때는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을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그것을 나는 믿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자신의 그 믿음의 길이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경험되고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두려움과 염려 상황 속에서 결코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에 순종하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모든 믿음이 흔들거릴 만큼 방해받고 시험당할 만큼의 그 불시험을 당할 만큼의 어려움의 때가 오겠지만 그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두려움과 바닥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통과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끝에 보면 모든 무리들이 20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헤아리고 함께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광야와 목마름과 거친 시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을 파주시고 혹은 물을 내주시고 광야의 거친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광야 40년의 시절처럼 출 바벨론의 시절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환난과 고난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길을 따르는 너희를 내가 지키고 보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걷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것을 그들이 함께 헤아리고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과 복음의 통로로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의 믿음의 말, 믿음의 선택, 믿음의 이 모든 말씀 이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통로 혹은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거울과도 같은 그런 삶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날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첫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첫 것을 또 내 안에 담았을 때 온종일 그것이 내 삶을 뒤흔들고 내 생각과 마음을 끌어갔던 것처럼 이 하루 첫 시간을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담고 이것을 그저 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내 마음의 신비에 또한 새기기를 원하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더 깊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또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 이 하루 동안에 계속해서 내 영혼을 흔들며 내 영혼을 끌어가고 내 영혼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복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바닥이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부러워해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어서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버려져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면서 네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없고 연약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나는 너를 놓치지 않고 나는 너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며 붙잡고 선택하였고 인도해 갈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이끌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또 듣는 복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렸던 마음, 지쳤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다 떨쳐내고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며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따라가는 하루하루의 삶,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믿음과 복음의 통로로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들을 놓고도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또 이 나라의 위정자 또 정치 모든 상황들을 놓고도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환우들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참 기억나시는 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의 그 길을 만들고 다듬고 또 갈고 닦으며 또 고정시켜 나아가는 온 열방과 세상과 땅끝의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 이 세상의 그 모든 흐름들이 결국에는 우상을 집중하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거짓과 귀신에 속한 혹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에 하나 되어서 자기의 길을 견고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이 세대의 흐름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대적들이 결국에는 일어나고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모든 영적인 흐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심과 또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나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서 나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내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부와 어떤 실력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이루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된 그 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나아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사는 또 유일한 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나의 시대에 또 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 역사와 흔적을 남기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이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버러지 같은 그런 우리 인생들이지만 이리저리 치이고 짓밟히며 무시당하고 유린당하는 참 어려운 그런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만대 전부터 태고처부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 끝까지 다시 오실 그 날을 그리고 영원한 그 심판 이후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그 왕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그 모든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외침과 하나님 그 선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세상과 우상의 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마지막 끝날이 가까울수록 모든 경계와 구분들이 더욱더 분명하여지게 될 것이며 회색지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불신과 믿음 이 두 갈래의 길이 완전하게 확연하게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두려운 만큼 결국에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유행이 이렇고 대세가 이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선택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우상의 길, 세상의 길을 택하며 또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갈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선한 길과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로 마땅히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 하루하루 그 대가를 치르면서 흔들림 없이 이 하루의 여정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여건을 또 베풀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또 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중요한 그 시기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분들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깨어서 민감하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때와 그 시를 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그때에 담대하게 주님의 그 증거를 복음을 잘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또 영혼을 구원을 위한 또 세계 선교를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사명으로 이 교회를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대로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온갖 계산하는 마음들 분명히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가장 최종적인 결정과 그 힘과 그 방향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결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드림교회를 성령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무슨 일을 하든 사역을 하든 또 모든 또 역사의 방향들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울림 두드림을 쫓아서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혼의 울림과 떨림이 늘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구나라고 느끼고 선포하는 것은 세상 것을 내가 즐기고 누리고 배불러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과 사망과 음침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맛봄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하며 안전하며 살아있노라고 우리가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에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들을 체험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서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으로 힘들어 깨워 주시옵기 원합니다.